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내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실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일을 우리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무릇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지역은 아시아에서 제일 가까운 마게도니아 지역, 거기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또 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편에는 아시아, 그거 살짝 건너면 이제 빌립보죠. 그게 빌립보인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2차 여행 때 처음 복음이 전파된 곳이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처음에는 유럽까지 갈 생각은 없었고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환상으로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에서 바울을 향해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뜻이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갑다. 그렇게 바울이 깨닫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의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통의 경우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만들어질 만큼 유대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싶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떤 여자들 무리가 모여있는 곳을 발견을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문을 열기 시작을 해서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더 기쁜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이 시점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2차 전도여행하고 3차까지 전도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서 로마에 가잖아요. 그래서 1차 이제 구속이 되는데, 그때에 빌립보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것은 편지, 서신서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자기 소개가 앞서가는데 로마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여러 편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근데 여기 특징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는 자기가 사도라는 말도 같이 적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할 때는 사도라는 말을 생략해요.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당연히 사도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그들은 바울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 종이라는 말은 이 원래 표현에는 둘로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노예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주인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매여 있어서 그분의 노예인 나는 이런 의미입니다. 종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뭐 당연히 주인이 있고 종이 있으니까 시작하는데 노예라는 개념은 조금 더 의미가 확 와닿죠. 노예.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결정을 해서 너희들이 가고 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보내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쓴다. 그러면 이 편지가 누구의 편지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단순한 것 같은데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이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이익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손해가 나니까 나는 안 해야 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행동도 하고 결정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노예가 된, 종이 된 사도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으로 자기가 아는 율법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왜? 예수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가짜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실명되고 거꾸로 지고 한참 후에 눈을 뜨거든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혀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안다. 내가 이 주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좀 건방지죠? 자기가 주님의 심장을 가졌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 내 마음은 지금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고 나는 너에게 때문에 내 의지와 결단으로 너에게 뭐 하고 말고 할 이런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지금 강제로 밀고 당겨서 지금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정말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없어요. 이 사도가 이런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가 이들을 사랑하는데 이게 가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똑같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이 사도를 바울을 너무나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다닐 때에 경제적인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또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혔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에바브라 디도를 파견을 해요. 보살피라고. 그래서 그가 보살피다가 나중에는 그도 병이 걸렸어.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서 다시 바울이 빌립보로 돌아가라고, 나를 걱정해서 너를 보냈는데 네가 지금 죽을 지경이 돼서 오히려 너를 지금 걱정하고 있으니까 너 건강한 모습을 빨리 돌아가서 보여주라고 다시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가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였어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고 꾸중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의 내용이 많은데, 빌립보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너희들이 가진 그 복음 잊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있는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빌립보서의 특징이에요. 옥에 갇힌 사람이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참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에요. 3절 말씀 제가 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너희들 생각하면 나는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복음 지역이었고요. 성령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나에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 때에 그런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계획을 했는데, 성령께서 강제로 그렇게 몰아세워서 갔고, 그게 갔는데 루디아 같은 사람은 마음 문을 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바울을 영접하고, 이제 거기가 전초기지 같은 그런 곳이 되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 잘 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점을 얼마나 용하게 잘 치는지 그 주인은 그 점 치는 종 때문에 아주 잘 살게 되는 중소기업 같은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예수 믿고 귀신에서 쫓아내 버림으로써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기 재산이 엄청나게 손해가 났으니까, 벌이가 지금 갑자기 없어져 버렸으니까 바울을 모함을 해서 옥에 가둬 버렸거든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옥틀을 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리게 했어요. 그럴 때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기가 지켜야 할 죄인들이 탈출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도망 안 갔다. 이 안에 있다. 죽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가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어쨌든 빌립보 교회에서는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옥에 갇힌 지금도 그들이 사랑하면서 물질도 보내고 에바브라 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돕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들만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고마운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4절 5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하는 함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뭐 서로 미워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로 변할 수도 있고 한데 너희들은 끝까지 복음의 관점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잊을 수 없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교제하고 있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너희들을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여기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도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일이고 종이니까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으니까 노예니까 노예는 주도권이 없잖아요. 성령께서 오라고 사인을 해서 내가 갔고 처음 만났는데 루디아 같은 그런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처음 시작하신 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니까 끝날까지 너희들은 주님께서 지킬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내가 매여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이것마저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음이 풍성하게 전파되고 있다라고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서신서에는 너희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너희들 가난하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해서 부자가 되게 할게. 이런 육신의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옥에 갇힌 자나 자유로운 자나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바울을 걱정하고 있고 걱정하는 바울을 복음을 생각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음이 지금 잘 전파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서로 걱정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좀 더 뭐 색다른 뭐 맛있는 거 없을까. 날마다 우리는 내 육 하나 잘 간수하기 위해서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상한 사람들을 보니까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 영화 같은 거를 보면 누구에게를 빙의하고 뭐 들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있는 이야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되게 사랑해 주님 마음을 담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심장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 안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은 현대 과학이나 학문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사모한다, 사랑한다, 생각한다 이건 가능한데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안에 들어와 버렸어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그거는 예수님의 심장이래. 이것을 아무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도 안 되고 표현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쳤던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못 본다는 말은 못 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죠? 봐야 가지. 있는지 알아야 가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의 스승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상상했어.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열심히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그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간다. 그때 완전히 뒤통수 한번 뻥 맞은 거예요. 거듭나다니요. 우리는 뭐 거듭나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니까 뭐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사람 생애 처음 듣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네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닌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내가 0살 다시 뭡니까? 탄생해야 됩니까? 이게 무식해서가 아니고요. 인간이 이성이 말할 수 있는 주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이 그것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가 미친데 내일 모레 한갑인데 다시 태어나야 하는 나라 간다. 율법을 가르쳤던 그에게 얼마나 큰 이게 충격이었겠어요. 복음이 온다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뭐 아는 거, 그거하고 좀 다르네. 이런 내용이야. 잠깐 수정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동안 율법에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말하는 바리새파에 속했지만 그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내가 충성하며 살았던 난데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누구십니까? 몰랐다는 이야기. 내가 그동안 알았고 전했다는 거 다 그거 헛방이라. 주님이 오시면 이런 식의 생수함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배운 예수님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분의 심장이 내게 지금 들어와서 이제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나는 완전히 그분의 노예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지금 그분의 심장으로 뭔가 바라보고 말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이 다 빈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건이 좀 어느 정도 되니까 뭐 예배도 참석하고 믿는 사람 흉내 내고 하지. 여건이 안 되면 예수고 뭐 나 살기 바빠.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예수 못 믿어요.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발 좀 인정합시다. 예수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럼 내가 믿는 건 뭔데? 믿고 싶은 거 지 마음대로 믿으니까 이 가짜 믿음이에요. 마치 바울 되기 전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냈다는 그런 정도. 니고데모가 알았다고 열심히 가르쳤던 그런 수준이지. 그것 이상으로 인간은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알 수가 없어요. 팔 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말은 하나만 하지. 내 마음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안다. 근데 바울이 이게 진심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는 내 마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그 복음 안에서 기뻐했던 그 기쁨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선한 것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고 의의 열매가 주릉주릉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여기는 잘 살기를 원한다 이런 거 없죠, 그죠? 예수그리스도 열매가 주릉주릉 열려서 주님의 그 피의 공로가 만방에 전파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마음만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해속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피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주님의 은혜의 열매, 그 선함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사도의 심정. 그게 사도의 심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에요.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성도를 향해서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지금보다 뭐 아파트 평수 더 늘려가고 한 달 소득이 조금 더 늘어가고 아들이 뭐 취직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어놓은 환경일 뿐이에요. 환경 어려워서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옥에 갇히면 복음이 갇힙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복음이 막혀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안 막혀요.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쓴 것이 빌립보뿐만 아니에요. 에베소, 빌립보 많은 성경을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보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졌어요. 복음이 막힙니까?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 사람을 가두면 그 일이 중단되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령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갇혀도 성령은 못 가두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거. 전해질 자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자기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출애굽에 있었어의 모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세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세는 끌려가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지.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무슨 얘들이 60만 넘는데 고기를 먹이고 물을 마시고 합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10번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말 안 듣고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주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완악함이. 그 열이 그런 의미예요. 숫자로 10번이 아니고 애굽의 왕이 하나님 말 안 듣고 버티고 하다가 박살 나는 게 10번이었는데 모세도 똑같다는 거예요. 원망 안 나오겠어요? 자기가 뭐 지도자 하려고 했습니까? 그거 한다고 지금 월급이 나옵니까? 그냥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네가 바로 앞에 찾아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라. 난 말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막 압박을 해요.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지 마음대로 못해. 이거 노예가 되어버렸어. 어느 날 갑자기 뭐 떨기나무에서 불이 걸작 피는데 나무가 타지도 않고 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네 손을 네 가슴 속에 넣어봐라. 뚱뚱이고 뭉둥이가 됐다고. 그러니까 멀쩡해지고 또 물을 바닥에 부으라 그러는데 피가 되고 뭐 희한한 일로 하나님이 겁박을 해요. 모세가 안 갈 수 없도록. 모세가 착하거나 순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강박한 것처럼 모세도 똑같이 강박한 사람이라는 성경을 10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없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이 그를 쥐어 짜듯이 해서 가라고 하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에게 찾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바로의 궁에서 자랐어요. 그랬는데 애국 사람 죽이고 도망왔어요. 살인자의 신분이에요. 근데 다시 그곳에 간다? 그러면 이거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말을 못해서 못 갈 수도 있겠지만 나 그곳에 가면 잡혀 죽는데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갈 수 없는 환경으로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가기 싫었는데 뭐가지 쥐 짜서 막 갖다 미는데 주님은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나이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찾아가면 일이 잘 풀리면 좋잖아요. 하나님 말 잘 듣고 그래 너희 백성들 가라. 그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고역을 시키고요. 백성들은 그를 더욱더 원망하고요. 내가 너 지도자 세운 적도 없는데 괜히 바로에게 찾아가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아무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뭐 집도 안 주고 병고를 만들어라 그러고 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면서 지도자의 위신이고 뭐고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누군가가 좋아서 순종하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신 일 때문에 모두가 다 에브리바디 힘든 거예요. 백성도 힘들고 지도자 노타스기도 힘들고 바로 왕도 힘들고 복음 앞에서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죄인이라고 드러나야 되니까. 근데 뭐 힘들어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강제로 막 밀어내는데. 바로가 특별히 강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지닌 자가 바로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육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일국의 왕이 자기 나라의 엄청난 노동력을 어느 날 갑자기 손실하는 그 일에 사인을 하겠습니까? 그럼 왕으로 자격이 없지. 남의 나라 노동도 강제로 끌고 와야 될 판이에요. 내 나라에 지금 노동력으로 잘 일하고 있는 자들을 자유로 풀어준다는 게 그 왕으로서 할 일입니까? 백성이 원하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런 상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모세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뭐 살기 바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네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고 왕 앞에 보내고, 왕 앞에 찾아가면 내가 옛날에 애국 사람 죽인 그 탈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내고. 그 일은 다행히 없었어요. 네가 죽였잖아. 감옥에 가두면 없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더 힘들게 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힘드니까 모세를 욕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힘든 거예요. 뭐 하나도 어느 쪽에도 좋은 쪽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 편한 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뭐 하나님이 됐든 뭐 우상이 됐든 내 잘 되기를 원하는, 내가 신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다 이거는 막 원망이고 불평이고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떨어지면 내가 불편해요. 왜? 죄인이. 이유가 다른 게 없어. 나는 내 잘 되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보고 말씀도 보고 뭐 설교도 듣고 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나를 잡아 죽이네. 죄인으로 몰아세우네. 그래 당연히 불편하지. 근데 불편하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건 내게 이득이 돼서가 아니라 말씀이 찾아와서 밀고 우리를 점령해버리니까 주는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터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걸 주님은 욕망이라고 짓밟아 버리시네. 그러면서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마당으로, 장터로 그냥 이용해 버리셨네. 나를 지금 강제로 끌고 가시네.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홍해 바다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애굽의 병거에게서 쫓겨다가 죽거나 칼 맞아 죽거나 바다에 빠져 죽거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강제로 나를 바닥으로 끌고 가네. 일어나 저러나 너는 죽은 놈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코로나 걸려서 죽고 병들어도 죽고 굶어서 죽고 뭐 어떤 방법이든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내가 원하는 방향과 상관이 없이 말씀이 신실하고 주님의 피가 얼마나 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원치 않는 홍해 바다로 끌고 간다. 그쪽에서 죽으라고. 근데 보니까 또 바다가 갈라지네. 이거는 인간이 상상한 게 아니에요. 바다가 갈라져서 내가 살았다라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나는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으라고 바닷속으로 그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죠. 그것은 나를 살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게 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심정에 가진 나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런 지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라고 되지. 그렇지 않고는 옛날 바울 시절에 바울의 사울 시절에 아니면 니고데모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까지 이해했던 그 수준을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덮쳐 와버렸을 때에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는 그 상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모습, 바울의 모습,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한 이 내용들이 옛날에 한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이, 십자가의 용서의 흔적이 우리에게 점점 더 크게 자라서 온통 주님만 증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날마다 마귀는 우리를 이런 곳으로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주님께서 당신의 피의 공로를 자랑하라고 오늘도 나를 끌고 가시는 중이오니 주여, 그 피공로 자랑하도록 저들을 입을 열어주시고 온 몸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